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도 부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정에도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복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풍성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사람들하고 많이 전화 통화하고 상담을 했어요. 첫째 A라는 분은 정말 이렇게 살아보려고 참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누라인데 잘해주고 마누라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자식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거, 잘 크는 거, 이걸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식들이 출가도 시키고 머리가 굵을 만큼 굵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하니까 자식들이 모두 자기 뜻대로 자라준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자기 말을 듣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누라마저 자기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평생 노력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줬고 힘들어서 못 해줬는데 또 자기 마음을 모르고 하니까 또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막 열심히 살려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인기가 있거든요. 방송에 많이 됐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도시 남자들이 다 버려버리고 다 놔버리고 혼자 호련히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싶은 거야. 그럴 나이가 누구나 다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인기가 있다니까? 모든 남자들이 그걸 보고 야 나도 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누라 한번 보고 그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식들 한번 보고 그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누라도 자기 마음 몰라주고 자식들도 자기 마음 몰라주니까 야 나도 저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갈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인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연인 그 프로그램 봤어요. 그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뭐 쇼킹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산속에 혼자 그냥 그 뭐 그냥 자연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냥 개고생하면서 그냥 원시인처럼 산다는 것인데 다 그걸 원한다니까.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삶의 의미를 열심히 살다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억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잘 잊어야 돼요. 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오랫동안 통화를 해줬는데 우리 축복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야. 나오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성령을 받았대. 다른 교회 가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못한대.
우리 교회 어째 성령 받다니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많은 설교 중에 이게 딱 기억을 나는데,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 살아 생전에 잘하도록 해라. 예.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필로 탁 꽂혀 있대.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자기가 고향에 가서 막 땀을 팍 흘리고 부모를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일도 하고 막 집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보았다. 그러니까 보람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였어. 그러면서 축복의 교회 그 효도해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 이 머리에 팍 박혀가 있다. 그러니까 효도를 실천하고 남은 생에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렇죠. 효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효도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대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좋은 것을 그래 기억하고 말해줘서 내가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혼내킨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살면 안 돼. 이렇게 한 것도 많은데 그걸 기억한 것이 아니라 효도하라 하는 것만 기억했다니까. 기억이 남는다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좀 기억할 것은 기억을 하고 잊어버릴 것은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억할 건 하나도 기억 안 해. 그걸 꼭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해. 아니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기억해야 될 참 아름다운 추억도 많고 사랑받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해. 그리고 말 한마디 한 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 상처받았던 거, 참 어려웠던 거, 그것만 딱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고 은사랑 성령을 안 줘가 그런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사는 그런 이 지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고, 그래야 자신도 편하고 남을 편하게 해주는 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이렇게 했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 지나간 과거잖아. 이걸 생각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앞으로 받을 축복들, 앞으로 받을 상급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지나간 일, 할 일은 한 일들은 잊어버려.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지나간 일들은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들을 바라보고 그걸 잡으려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번 주에는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과거에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이래 혼자 사는데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고 사람만 만나면 다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 지난날 이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남의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막 5번, 10번 계속 똑같은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말을 해주면 그걸 받아들여야 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절대 마음문을 탁 닫고 이 대인 기피증이 너무 강하고 이 방어벽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의 말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만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생활도 잘 못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쓰잘데없던 말들 때문에 불행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막 20년 전에 30년 전에 말 한마디 들은 거 그걸 안 잊어버리고 탁 마음에 새기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사회생활이 화목이 안 들어가. 화목.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사람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말 있잖아요. 마음속에 상처, 쓴뿌리, 뭐 이걸 서운함, 또 이런 것들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걸 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큰 은혜가, 큰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뭐 실혼초의 일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상처받았던 말이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더불어 살 수 있다. 다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이걸 자기 방어벽이 너무 강하고 자기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 그게 감옥이 돼가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감옥은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자기만의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탁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줄 일이 없고 자기도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 뭐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 말 한마디 뭐 좋은 의미로 했는데 나쁘게 받아버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좋게 받고 나쁘게 받는 건 누가 합니까? 자기가. 그리고 자기 그 감옥에 자기가 갇혀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잊게 하세요. 잘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잘 기억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람이 안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다 되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가 왜 정신병자 되냐면 잊지 못해가지고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 신학에 보면 많은 것을 잊게 합니다. 뭘 잊게 하냐? 첫째, 죄를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 안 짓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크고 작은 죄들을 짓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인간은 마음으로 또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짓고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온전한 것 같이 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받아야 나의 죄가 생각 안 나고 내가 편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지우고 제하다 버렸다 이 말은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페인트 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 벽이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럼 저기다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어떻게 돼? 깨끗하잖아. 그래 깨끗하게 해줬다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인데 이 죄들을 위해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냥 도말해버리는 거야. 없애버리죠.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 긁어서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 뭐 묻은 거 있으면 확 긁어가지고 확 냄비가 시커먼 뭐 어때요? 그만 수세미를 빡빡빡빡 긁어가지고
다 이 탄 거 없애버리잖아. 그처럼 없애버렸다. 이 지우시다 이 말은 도말한다는 말이고 페인트 칠한다는 말이고 긁어 없앤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거야. 깨끗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신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은혜야. 생각 안 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게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 18절 중에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앞에는 안 보이잖아. 앞에 놔두면 어떻게 앞에 눈에 항상 보여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잖아. 근데 이거를 등 뒤로 던져버려가지고 아예 볼 수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생각 안 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하는 말씀. 지나간 날들의 모든 죄를 좀 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은혜다. 자꾸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잊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도 잊어버리고 모든 허물도 잊어버리고 모든 상처도 잊어버려라. 잊지 못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 허물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세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사세요.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사세요. 예. 또 제가 아는 D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군에 가서 고참들의 괴롭힘과 폭행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이 후유증으로 참 괴로워하는 날들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참 군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내가 다닐 때만 해도 이 폭행이 많았고 이 횡포가 많았습니다. 고참들이 막 그냥 밤낮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뭐 잘하면 잘한다고 패버리고 못하면 못한다고 패버리고 그 매일 심심하면 패는 거예요. 그것도 군에서 내 군에 다닐 때는 내가 특공대 다녔는데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그냥 인망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맞잖아요. 그럼 자기는 또 자기 밑에 놈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불러가도록 패는 거예요. 아니 뭐 잘했나 못했나 그거 관계없이 그냥 심심하면 애 불러가 두드러 패는 게 그게 업무의 그 일이었어요. 군생활이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민주화가 되고 지금은 폭행이 없어지고 지금은 다 좋아졌지만 내가 군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후배를 막 심심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렇게 두드러기 펴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후유증에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냥 고참들은 재미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운동도 되고 샌드백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때리면 운동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매일 때리는 거예요. 지도 맞았으니까 지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놈만 시끄러워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일평생을 그 후유증에서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맞은 것도 때린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잊지 못하면 계속 그 후유증 속에서 사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문제 속에 살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셔버린 거야. 없애 주셔버린 거야. 하나님도 묻지 않는 죄를 우리가 묻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도 묻지 않는 죄, 벌하지 않는 죄를 왜 우리가 문제 삼고 벌하고 사냐 이 말이야. 거기 빠져 사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자유롭게 사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잖아요. 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때로는 한마디씩 하고 내가 때로는 한마디씩 큰 소리를 치고 자식들에게도 뭐 혼내키고 이래 하지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말 한마디 한 거, 30년 전에 말 한마디 한 거, 내가 뭘 실수를 안 했겠어요? 엄청 많이 했겠지. 죄도 많이 지었겠지. 그러나 그거 다 이야기하고 살면 어떻게 사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못 살고 불행하고, 또 그걸 듣는 나도 불행하고 못 살고,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실수한 것도 좀 잊어버리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들의 허물, 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허물과 실수,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실수가 있고 남도 실수가 있고 이웃도 실수가 있고 나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딱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지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실수에 아주 관대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환난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나라의 대통령도 환난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그네 누나봐 대통령 딸로 살았지만 불행한 부분도 있잖아. 대통령이 되었지만 감옥에도 가보잖아. 이거 뭐 명박이 형박.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근데 감옥에 갔잖아. 대통령 되고 감옥에 갔잖아. 뭐 다 그렇잖아. 두 아이 형박. 권력을 막 총칼로 잡았잖아. 대통령 됐잖아. 죽어버렸잖아. 욕먹어버렸잖아. 지탄 받아버려. 손가락질 받아버렸잖아.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요. 지금은 안 그렇겠어요. 지금은 성렬이도 뭐 그냥 욕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내가 나가 보니까. 어제 내가 홈플러스가 깜짝 놀랐어요. 난 김건희 여사님이 홈플러스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 여자가 진짜 똑같다. 옷차림까지 몸매까지 얼굴까지 막 성형을 똑같이 해가 돌아다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깜짝 놀라 한참을 봤어요. 그분들은 편하겠어요? 그분들의 그 환란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지금. 행동 조금만 잘해봐라.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대통령 되면 어려움 없겠지. 재벌이 되면 어려움 없겠지. 핍박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아니 재용이 봐라. 삼선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뭐 몇 조가 되는지 자기 재산이 몰라요. 그럼 뭐 하나 핍박이 얼마나 많아. 뻑하면 고소당해. 뻑하면 감옥에 가. 그잖아요. 이 환난 핍박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다 기억하면 살겠어요? 몰라 살겠어요? 못 삽니다. 대통령도 있잖아요.
나를 감옥에 쳐넣어.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나를 고소해.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못 삽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 다 주변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환난도 잊어버리고 핍박도 잊어버리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 이게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만난 한 사람은 신혼부부예요. 아니 신혼부부가 의견이 딱 맞겠어요? 절대 안 맞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도 맞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맞춰줍니다. 그래 결혼해가 1년만 살아봐라.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이제 자기 색깔들이 다 나와가지고 틀립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고 정말 파란이 많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부모님들이 둘이 항상 딱 맞게 살더나? 딱 의견이 일치해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더나?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살고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사는 걸 봤어요. 60년을 봤어요. 70년을. 내가 뭐 50대 후반이니까 내 철 들고 뭐 3, 40년, 50년, 40년을 봤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견 일치할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치아라 막 괜찮다. 그막 치아라 막 그만해라. 한 사람 밖에 나가버리고 또 이쪽에 또 막 하다 치아라 막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막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또 밖에 나가버리고 뭐고 둘이가 막 찌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혼은 안 하고 또 밥은 같이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살면서 항상 의견의 견해는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맞춰주고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맞춰준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죽고 사는 거지요.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삶은 안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이것도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잊고 살아야 한평생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못 잊으면 있잖아. 못 사는 거야. 잊어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 잘 되는 거 보고 애들 잘 크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싸우면서 왜 사냐고. 때려치고 이혼하고 차버려라. 그러니까 애들 때문이에요. 애들 때문에 자기 산대요. 근데 그 애들도 크면 지 머리 굵었다고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때도 온다는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부부들이 실혼초에 막 그 갈등하면서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도 막 정신없이 살다가 또 부부싸움 왜 사냐고 물으면 애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합니다. 저 인간 봤으면 벌써 내가 팽개치고 집 나갔지만 애들 때문에 애들 결혼시킬 때 엄마 아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최 집사님이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 나도 그걸 때로는 느껴요. 애들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혹시 신혼부부가 이 설교를 들으면 참고되라고 제가 한마디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애가 운다. 왜 우는지 압니까? 딱 3가지입니다. 갓난 애기가 울잖아. 왜 우느냐? 딱 3가지야. 첫째,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만 우유를 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는 배가 불러야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보면 잔소리를 이유 없이 하잖아요. 남편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있잖아. 50, 60이 돼도 남자는 어린아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게 왜 나왔냐 하면 배고프면 잔소리하고 배고프면 헛소리하고
배고프면 있잖아요. 짜증낸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집에서 남편들이 짜증내거든 무조건 밥을 미가 배부르게 해요. 그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째 이유가 배고파서 웁니다. 두 번째 왜 우는지 압니까? 두 번째 우는 이유는 오줌 쌌거나 똥 쌌다고 우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딱 맞다니까? 왜 우느냐? 배고파서 울고 똥 싸고 오줌 쌌다고 우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는지 압니까? 세 번째 왜 우느냐? 아이들이 엄마의 숨소리가 아빠의 숨소리가 안 들려서 우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딱 놔두니까 방 안에 놔두니까 외로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이것도 남자들이 있잖아. 나이가 들잖아. 왠지 허전함을 느끼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숨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숨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옆에 코를 들들거리며 자든지 숨을 꼴꺽 자든지 뭐 숨소리가 들려야 남자가 평안함을 느낀다니까. 이 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늙고 하느냐면 이 숨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아기를 있잖아요. 배우에다 딱 얹어놔 보세요. 잘 잡니다. 왜? 배 위에 숨소리가 들리거든. 배가 울렁울렁한 숨쉬면 숨소리가 들려서 잘 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아이 3명을 키울 때 갓난아기 때 잠시 내가 집사람이 다 키웠지만 내가 봐줄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배우에 얹어놓고 내가 자버렸어요. 그리고 지도 배우에서 잘 자는 거예요. 토실토실하게 잘 자는 거, 잘 크는 거예요. 내가 다 그렇게 했어요. 요 나이가 30된 놈이 있고, 저 20된 놈이 있고, 또 CD 깐 놈도 있고, 뭐, 하지만 걔들을 키울 때 나 배우에서 다 얹어 키웠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며칠 이렇게 손자를 내 배우에 딱 얹어놓고 이렇게 잠을 자보니까, 야,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애도 진짜 잠을 잘 자더라니까. 숨소리가 있잖아요.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에 얹어놓고 살아요. 이 숨소리를 들어봐요. 오늘 제가 전부 다 배우에 좀 더 얹어놓고 그냥 가만히 잡아요. 그냥 자는 놈도 잘 자고 그냥 또 이렇게 어른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거예요. 이걸 괜히 한마디 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이 마음이 맞을 수, 육아교육법도 맞을 수 없어요. 예. 그 옛날 방법하고 요즘 방법 틀릴 수 있어요. 서양의 방법하고 현대 방법이 틀립니다. 한방하고 그 신약이 틀립니다. 서양에는 몸조리가 없습니다. 서양에는 있잖아요. 애 놓고 그날부터 찬물에 그 샤워하고 찬물에 목욕합니다. 딱딱한 것도 그냥 먹어요. 우리나라만 몸조리가 있어요. 그 문화가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문화가 틀리듯이 사람도 다 틀린 거야. 개인차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잖아. 이겨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 주장만 탁 하고 내 이 감옥을 만들어서 내 말만 하고 남의 것을 전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불행, 남도 불행 이렇게 되는 것이.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예요. 애를 키우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하도록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 내 것을 좀 많이 비워버리고 내 것을 많이 좀 포기하고 남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것을 많이 참고하는 사람이 변화가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특히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하고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 인생 개고생하는 개고생. 개고생해서 나중에 부모가 죽고 난 뒤에 다 깨닫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지사님 계시지만 홍 지사님 가셨잖아. 홍 지사 살아생전에 조금 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들 거야.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가셨죠. 천국에 가셨잖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길 그래도 영감님이 있을 때가 좋았고 영감님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이 한 2, 3년 지나니까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느껴요. 나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고 그냥 네가 아버지인데 좀 잘해줄 걸 내가 못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그리고 내가 뭐라 했냐면 엄마 아버지가 사오던 것밖에 기억이 없죠 이렇게 하니까 얘놈 자식아 언제 내가 사오더라 그래. 내가 뭐 매일 사왔는데 언제 사오더라 그런 거야. 그러면 아버지 있을 때가 좋았어요 없을 때가 좋았어요. 있을 때가 좋았지 이놈아 이러더라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고 남편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화목하게 사시고 오늘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고로 기쁘게 사세요. 자유하고 사세요. 뭐 어렵게 살지 말고. 혹시 신랑인데 서운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하거나 했던 일들이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부모에게 서운한 것도 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자신도 행복, 남도 행복,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 때 어떻게 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물건을 살까요 사지 말까요 할 때는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야. 절약해야 또 부자가 되잖아. 그리고 말할까 말하지 말까요 이럴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다 말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까요 주지 말까요 할 때는 어떻게 되지? 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할 때는 어떻게 되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요즘 다 많이 뭐가 문제야. 비만 걸리가 문제고 성인병이 다 많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까요 잊지 말까요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들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주변 사람들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과거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말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사세요. 좀 잊어버리고 사세요. 마음속에 딱 기억되는 거 있으면 그거 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과거에 뭐 이걸 자꾸 들먹이고 살 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받을 은혜, 축복, 행복 이거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모쪼록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어버릴 것은 잘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 같은 거는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또 엉뚱한 거, 잘해줬던 거, 내가 뭐 기도받고 축복받았던 거,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해준 거, 그런 걸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는 기억 안 하고 엉뚱한 것을 기억해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잊을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일, 지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과거를 좀 잊어버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앞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뭐 별 것 있습니까? 인생 별 것 없어요. 뭐 한평생 막 큰 소리 치고 산 사람이나 한평생 뭐 이렇게 바둥바둥하며 산 사람이나 뭐 까놓고 보면 누구나가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사연이 많고 굴곡이 많고 풍랑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명예를 얻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풍랑이 많고 더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우리 지금 주변의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권력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 뭐 감방 가고 뭐 다 결과가 뭐 그렇잖아요. 그 문 대통령도 저 고향가가 있는데 밤낮으로 확성기 가지고 그냥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긋고 지탄하잖아요. 그 마음 편하겠어요?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감옥에는 다름없는 거지. 그 뭐 사람이 막 잘 됐던 사람이나 못 됐던 사람이나 뭐 그놈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굴곡이 많고 풍랑이 많은 거예요. 남의 집에는 안 그렇겠지. 남의 집에는 더 심한 거야 그게. 남의 교회는 안 그렇겠지. 남의 교회는 몇 배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평안하잖아. 뭐 그냥 평안하잖아. 뭐 남의 가정은 괜찮겠지. 남의 가정은 괜찮겠지. 그 집구석은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가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 살지 마라 말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오늘 정말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소망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통화를 했던 사람 중에 대화가 있습니다. 현재 배추값이 2배나 뛰었대. 그리고 마늘 한 접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8만 원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내일에 뭐라고 하냐, 마늘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마늘을 심을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내가 하지 마세요. 개고생합니다. 그랬어요. 마늘이 불과 얼마 전에 얼마 했어요? 3만 원 했어요. 한 접에. 지금 8만 원 한다고 마늘 구해가 지금 심으면 되겠어요? 3만 원 할 때 8만 원 될 것을 내다보고 심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만 원 하는데 8만 원 받으려고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외국산 배로 비행기로 싣고 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또 다시 뭐 3만 원 가는 거예요. 들어봐. 현재에 살면 8만 원 하면 8만 원 하는 거 그거 보고 심어야 되는 거야.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나 잘하는 게 뭐냐? 현재 3만 원 하면 8만 원 될 것을 내다보고 심는 걸 잘하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아니 뭐 심지도 않고 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구제불능이지만 이걸 뭘 말하느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현재는 의미가 없어. 불필요해. 그러나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해. 의미가 있어져. 가치가 있어져. 그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과거 생각하고 살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 현재를 어떻게 사냐. 미래에 주실 축복을 내다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참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 경제적인 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고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역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까? 뭐 이런 것을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서 주실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 주실 거 이런 걸 내다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오늘을 미래 지향적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앞으로 주실 축복을 내다보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